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야고보는 더 큰 야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야망은 아버지도 말리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생을 만남으로 이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 뜻은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레는 이제 천둥을 의미해요. 예수님 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불같이 급하고 빠른 성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과격하고 위험한 발언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계획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에 아수르 나라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중동 각지에 있는 이주민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각 민족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일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고 그 밑에 지방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피가 더러워졌다고 여겼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간다? 제자들이 받기에 꺼림칙한 거죠.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이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막아서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욱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 생각에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더러운 피를 가진 종족이니 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뼛속까지 이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였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에게 화를 내시죠. 성경에는 꾸짖으셨다라고 번역하지만 헬러 원어를 보면 경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경노가 뭡니까? 크게 화내셨다는 거죠. 야고보의 이런 성급한 모습과 이런 과격한 생각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야고보의 생각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랑과 긍휼, 이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 나쁜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저들은 고통받아도 싸. 그래야 그들이 깨달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 그래야 사람이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내 자신은 계속해서 한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분노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분노가 아니더라고요. 의로운 분노가 무엇이냐? 우리는 남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야고보처럼 그 분노가 변해서 열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분노하며 새로운 변화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분노하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살로메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꾸준히 예수님 뒤에서 도움을 줬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초반에 등장하는 이 살로메는 세상적으로 아들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던 마음이 가득했던 여인이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 뒤집으셔서 왕이 되신 이후에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지금 어머니로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골적으로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연구하죠. 그럴 때 인생을 잘 살았고 위대하다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 역시도 자신의 아들들이 정치적으로 높은 곳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함은 높아짐에 있지 않고 낮아짐에 있더라고요. 특히나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에게는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실제로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간 인생 가치관이 변하고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들이 되죠. 야고보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약 14년 만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죽음은 가롯 유다와 야고보뿐인데요. 이 유다는 야고보보다 먼저 죽었지만 순교가 아니라 자살함으로써 그 빈자리는 마띠아가 메꾸게 되었고, 그 다음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당하면서 순교당했는데 그 자리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야고보의 그 참수형과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잡히게 되죠. 한 간수가 그 야고보를 담당했는데 사실 그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겉으로는 안티 크리스찬인 듯 행동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혹시 크리스찬인 게 이 야고보에게 들통이 날까봐 더 잔인하게 야고보를 때리고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재판정에서 또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끝까지 온유하게 대했다고 해요. 간수는 야고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고 결국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간수도 함께 사형에 처하라 라고 명하게 되죠. 끌려가는 동안 야고보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화내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크리스찬에게 했던 말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형장에 둘이 나란히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야고보가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속뜻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지만 결국 야고보는 자신이 말했던 그 대답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던 잔을 이어서 마시는 최초의 제자가 된 것이죠. 야고보는 야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항상 선두에서 앞장서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보안억의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분노를 억제하고 복수심을 버리고 야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손 위에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삶은 이 사실을 입증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실 때에 때로는 야고보처럼 내 안에 야망이, 내 안에 바라는 모습이, 내 안에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열정을 잘 다듬으셔서 내가 진정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주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역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 안에 야망과 세상적인 성공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꾸어서 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 때에 주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세상 속에서 야고보와도 같이 주님 만나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김민기 목사님께서 야고보의 동생 요한에 대해서 쉐마 공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